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사기 17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우리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또 이 새벽에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들을 축복하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사기의 말씀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1장과 2장에는 가나안 정복을 완전하게 행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3장부터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그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였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금방 그 여호와의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온니엘로부터 시작하여서 삼손에 이르기까지 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3장부터 16장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17장부터 이제 마지막 21장까지가 우리 사사기의 이제 세 번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그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두 개의 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그리고 또한 도덕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타락해 있었는가를 소개해 주는 그 내용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타락의 그 심각함이 드러나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는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에 거주하고 있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미가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들레헴 출신의 한 사람, 한 레위인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 인물, 이 세 명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어머니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먼저 미가의 어머니는요,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 그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은 단지 자기 자식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것을 위한 수단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이 찬양,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죠. 그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대상의 영혼이 잘되고 또 범사에 강건하고 잘되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부모로서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 이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은 사랑하는 아들이 이 세상에서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기는 하지만 그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는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의 말씀을 보면 미가는요,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쳤습니다. 은 1,100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요, 누가 훔쳐갔는지를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 돈을 훔쳐간 자를 향해서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 저주의 말을 또 그 아들에게 또 들려주었던 것 같아요. 그 저주의 말을 그 어머니로부터 듣고 난 그 미가는요, 그 저주의 말이 혹시 자기에게 일어날까, 이루어질까 굉장히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돈을 자기가 훔쳐갔다고 솔직하게 말하면서
어머니께 그 은천백을 돌려주는 장면이 2절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자 그 어머니는요, 자기가 한 그 저주의 말이 아들에게 응하지 않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아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2절 후반절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바라는 그러한 훈계 내용들 또는 그 잘못에 대한 회개에 대한 요청,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저 단지 자기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가의 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있는 이 미가의 어머니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말투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히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제사 때에 흠없고 깨끗한 제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우리가 거룩히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껏 준비하여서 나오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거룩히 드린다라는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간절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언어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간절한 그 여호와를 향한 그 신앙의 표현으로서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한 신상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 형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는 행동이에요.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서 그 잘못을 행했던 그 아들이 우상을 숭배하게끔 하는 행동을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간절한 여호와를 향한 신앙의 표현이라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볼 때요, 제가 사역할 때에 만났던 한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랬습니다. 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기를 다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에만 집중하기를 바랬어요. 그 아이가 교회 청소년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불안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 어머니의 눈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이 굉장히 불안했던 거예요. 본인은 이 아이가 정말 열심히 공부에만 집중해서 좋은 대학 가서, 그리고 나서 좋은 대학 가고 나면 그때 가서 네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가 열심히 기도할게, 엄마가 열심히 봉사할게, 너 대신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게. 근데 너는 공부만 해라.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 시험 잘 보고 나서 좋은 대학 가고 나면 그리고 나서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괜찮다. 저는 오늘 미가의 어머니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모습이 잠깐 떠올랐어요.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할게,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 내가 열심히 봉사할게, 너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이 공부할 때는 멀어져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그 어머니와 이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위한다고는 말하지만, 여호와를 신앙한다고는 말하지만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이용하는 그 미가의 어머니의
그 기복적인 신앙이죠. 이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은요, 당연히 그 자녀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이제 두 번째 인물이죠. 이 미가의 신앙은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여기에서 명백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집, 이 성막이라는 것이 이때 당시에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미가에게는 자기의 집에 무엇이 있냐면 신당이 있어요. 신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어머니가 자기를 축복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주신 그 우상이죠. 그 신상을 두고요, 그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섬기고 있냐면 자기의 아들이에요. 자기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지금 그 신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지금 성경이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는가? 율법에 의하면 이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오직 아론의 자손에게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아들이에요. 미가는 어디 사람입니까?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예복이 바로 에봇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점칠 때 쓰는 도구인 드라빔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로 하여금 자기가 만든 신당에서 어머니가 자기에게 준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지금 미가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을 행하면서 미가는요,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가는 마치 자신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그 종교적인 행위죠. 종교적인 행동을 통해서 미가가 실제적으로 원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요, 여호와라는 신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신을 이용해서 그 어머니가 자식을 축복했던 것처럼, 그 기복적인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그 여호와라는 신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 미가의 신앙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미가의 마음은 다음에 이어지는 그 베들레헴 출신의 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레위인이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머무를 곳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그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 미가는 그 사람이 레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레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미가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잘됐다 이거예요. 네가 레위 사람이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일하면 참 좋겠다. 지금 미가의 생각은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를 고용하여 가지고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다라. 나를 위하여, 제사장의 역할이 가르침의 역할도 있잖아요. 말씀의 가르침.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지금 미가는 그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아무래도 본인도 알아요. 자기 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 그런데 이제 레위 사람이 나타나니까, 비록 이 레위 사람이 아론 자손은 아니었어도 그래도 레위 사람이니까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으면 자기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근데 고용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는 그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서요.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 미가의 신앙은 분명합니다. 완전히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굉장히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주 반대로 지금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미가의 신앙은요, 그의 어머니가 가졌던 기복적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제사장을 고용하여서 어머니가 자신을 위하여서 만들어준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함으로 그것이 대단한 어떤 종교적인 헌신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 세상 속에서 복받기를 원하는 그 기복적인 신앙, 이것이 바로 미가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저자는 이 미가의 어머니와 또 미가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사사기를 한 줄로 요약하는 주제 성구입니다. 주제 성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유일하신 참된 왕이신 분은 누구세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을 때 이 인간의 본성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길에서 떠납니다.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떠납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의 대표적인 그러한 증거로서 지금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의 모습, 자기가 옳은 대로 마치 그것이 바른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여호와를 신앙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두 인물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한 레위인의 모습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사사시대의 영적인 그 신앙적인 타락의 모습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백성들이 율법에서 정한 대로 말씀하고 있는 그 11조를 통하여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사사시대에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율법에 정한 대로 레위인들의 삶을 돌볼 책임들을 온전히 감당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와 같은 것에서도 분명히 멀리 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 레위인이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이에요. 생계를 위해서 지금 거주할 곳을 찾아서 지금 레위인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미가의 집이에요. 미가의 집이었는데요, 자기의 집에 들른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고서 미가는 그 레위인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내가 너의 생계를 책임져 줄 테니 우리 집에 와서 나의 제사장이 되어달라. 미가가 이와 같은 귀가 솔깃할 만한 그러한 오퍼를 늡니다. 그 제안을 들은 그 레위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그 레위인은 그 말이 너무나 만족스러웠어요. 너무나 만족해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기로 결정합니다. 만족해가 생각하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의 아들들이 그 미가의 집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자기도 이제 이 집의 제사장이 되면 이곳에서 그 아들 중에 하나처럼 생계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말이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 이 지역에선 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을 또 섬기는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바로 레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미가의 집에서, 하나님이 집이 아니고요, 미가의 집에서 미가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를 위해서 종교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으로 지금 좋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소중한 직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생존을 위한 하나의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레위인마저도 얼마나 신앙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세 인물의 모습 속에서요, 우리는 사사시대의 그 신앙적인 타락, 변질된 그 신앙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와 같은 모습이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진다면 그렇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의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쉽게 발견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고 나름대로 간절한 신앙의 표현을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결국 그 신앙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한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었던 이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미가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사사시대의 미가의 어머니와 또 미가의 모습과 이 한 레위인의 모습 속에서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며 복의 통로를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계를 위한,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혹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의 모든 이유가 자기 자식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그저 복받기를 위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나타내는 열심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가의 어머니처럼 자기 자식을 위한 그 신상을 만드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을 우리가 지키고선 내가 오늘도 예배하리라,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이 이유가요, 단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예배하지 못하면 이 세상 속에서 복을 못 받을 것 같아서 내가 신앙을 지켜야지 이 세상에서 내가 복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면 자기 신당에 그 우상을 두고 또 자기 제사장을 두고 그 우상을 섬기는 미가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복신앙은 우상숭배입니다. 기복신앙은 이 세상에서 그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는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똑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나 자신의 이 땅에서의 생존을 위한 그런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저 잘 되기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편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에 만족하여서 정말 이 소명이라는 귀한 직분이요, 단지 내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만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향한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그 마음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여기에 있으면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게 나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다면, 소명이 그 직업이 되어버린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서 미가를 기쁘게 하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목회자로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단지 미가의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사역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잠깐 머무는 이 세상에서 그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온 땅 가운데 나누기 위해서 또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 속에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복의 통로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기복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 이 기쁜 소식을 나누면서 살아갈 영혼, 그 영혼이 누가 있을까?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생명을 살리는 신앙이 되어야지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참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놓쳐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 속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기복적인 그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황금 만능주의의 이 물질주의로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지는 않을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생명을 살리는 신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곳에서 함께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살아나는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